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보통 이 말씀을 대하면은 우리 생각에 우리 이미지가 계산의 장군,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보편적인 그 당시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사람들은 승리로 말미암아 백마를 타고 환혈을 받는 그러한 환호 가운데서 입성하는, 요즘 같으면은 그 카퍼레이드를 하죠. 카퍼레이드를 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박수를 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마 제가 학교를 다녔을 때, 한국에 있을 때 우리 그런 거 많이 했어요. 대통령이 해외를 순방하고 오면은 카퍼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을 모두 동원시켜서 태극기를 흔들어가면서 박수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질환을 고치고 질병을 고치고 자연까지 다스리고 또 심지어 귀신까지 쫓겨내며 그 엄청난 이적을 또 기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합니다.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엄청난 기대를 합니다. 지금 그 가운데서 얼마나 기대가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들 백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상황에서 어떤 기대를 하고 있을 것인가요?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은 온 큰 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모였을까라는 계산을 한번 하면은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유월절 패스오버를 기념하기 위해서 양을 잡은 숫자가 역사적인 기록에 25만 마리의 양을 잡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강 계산을 좀 해봅시다. 25만 마리면은 한 가족당 한 마리로 계산을 하면은 한 가족이 4명으로 계산을 한다면은 약 100만 명 정도, 1,000,000 정도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기록에 의하면 이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입성하는 사람들이 이제 오실 예수를 향해서 환송을 하며 그들이 호산나 이스라엘 왕이여라고 100만의 사람들이 환호를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어메이징한 거예요. 우리 그 월드컵 사카가 있을 때, 축구가 있었을 때 대한민국하고 외치는 시청 앞 광장에서 모인 숫자가 뭐 얼마나 되겠어요? 시청 앞 광장에 모인 숫자가 한 4, 5만 명 아니면 10만 명까지 잡는다고 생각하면은 온 나라가 그 떠들썩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것을 그 당시에는 전혀 몰랐지만은 그 하이라이트를 해서 테이블 저한테 보여주면서 이 한국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 나라를 사랑했고 환호했던 것을 보고 저도 그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됐어요.
근데 몇만의 사람인데 지금 내가 한 100만 정도, 1 million people이 길에 서서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외쳤다고 하면은 엄청난 스케일에 지금 입성의 환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대할 때 저에게 처음에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갔을 때 또 여러분들 아마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등장되어집니다. 이해할 수 없는 처음에 이 교회를 다니면서 두 가지가 이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는 100만 명의 환호 속에서 예수님이 오늘 보면은 14절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라고 어린 나귀가 등장하는 거예요. 환영을 하는, 웰컴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멋진 백마를 탄다든지 모든 장식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입장이 되어져야 할 것을 기대하는데, 이 어린 나귀, 이 단키를 탔다라고 나온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렇게 입성한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길거리에 다 서서 입성을 하는데 5일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응, 성경을 조금 읽고 내려가다 보면은 5일이 지난 다음에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마가복음 15장 14절에 보시면은 이 무리들이 환영을 했던 호산나 이스라엘 왕이야, 다윗의 왕이야라고 했었던 그들이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Doesn't make sense.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 두 가지가 왜 어린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야 했고, 아니 며칠 지난 다음에 모든 백성들을 환영했던 그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십시오라는 거야. 인간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직면할 때 가장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웠던 그 모습을 그렇게 하라고, 죄를 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짖고 난리하는 그 모습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은, The Grace,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은 이 두 아이러니를 이해할 수가 없고 가슴에 깨달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혹시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그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이 시간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요, 왜 나귀인가? 허구 많은 것 가운데서, 아니 너무나 많은 수단이 있으면 하필이면은 나귀인가?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나귀가 선택되었다, chosen 이렇게 나옵니다. 쓰임받음이 구약에 예정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15절에 이는 기록된 바, written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it is written,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에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복자로서 승리로 환희해서 기뻐서, 아니 앞으로 로마를 깨부수를 것으로 박살을 낼 것으로 오신 그 정치적 메사야가 아니라 겸손한 왕으로서 겸손한 모습으로 오심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낙이라는 chosen donkey, 왜 선택된 낙인가라는 거예요. 낙이는 탁월한 조건을 가진 컨디션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선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미리 정하시고 또는 미리 아시고라는 단어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3차원의 생각으로 초우순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택정하셨다, 초우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한 단계만 생각하면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1차원에 있는 애벌레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라인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3차원입니다. 하나님의 차원은 시간과 공간을 초과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시공을 초월하는, 마치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몸이 싹 들어갔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나오고, 현재와 과거가 한눈에 보여지는 그 상태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미리 선택하시고 정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안목에서는, 시공을 초월하신 안목에서는 that's easy one이에요. 근데 우리의 생각으로, 3차원의 생각으로 어떻게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셨을까?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전능자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그 차원의 하나님은 시작과 끝에 한 선상에서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 디사이드를 했다, 미리 선택했다, 소선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낙이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께서 쓰임받도록 계획하셨고 예정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나귀를 통해서 나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삶이 초우순,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선택하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하나님이라면 저나 여러분의 삶 자체가 전혀 미닝이 없는 무의미한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지금 일을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나귀 새끼조차도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하겠습니까? 낙이라는 동물은요, 귀자를 빼면은 나라는 사람은, 나라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쓰임받는 나귀는 두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나귀에 대해서 두 가지. 첫 번째는 보편적인 이미지입니다. 나귀를 생각하면 고집이 세고 아주 미련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씨의 동자 견려도 하면은 나귀가 이 강을 안 걷는 거야. 끌어다니 아무리 당겨도 쫓아오지 않는 그러한 고집센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일단 나귀가 고집이 한번 꺾여지면은, 나귀가 훈련이 되어지면은 엄청난 순종의 동물로 변합니다. 에티오피아에 가면요, 이 길에 가면은 세 부류의 무리가 그 길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차가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나귀가 사용합니다. 자기도 건너면 자기 땅이에요. 근데 절대 치지를 않아요. 주인이 리더가 그대로 이 운송수단을 나귀 등에다가 모든 무거운 것들을 다 짊어지게 하게 가요. 그 당시 유대 문화하고 비슷해. 그래서 토독 치면은 쫙 해서 일괄적으로 쭉 빠져나가고 기가 막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길을 사용하는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first come, first service입니다. 하이웨이가 first come, first service. 근데 동물이 지나가면 꼼짝 못하고 기다려야지. 나귀가 지나가면. 자, 내가 죽으면은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태우고 언덕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언덕의 길을 올라가는 것은 고난이지만은 이 나귀는 또 하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귀처럼 예수님을 태우고 살면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 나의 고난이 됩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의 영광이 또한 우리의 영광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왜 무리가 이렇게 돌변했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은 진정한 구원이라는 그 뜻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겉옷을 길에다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고 그렇게 부르집니다.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환영을 합니다. 그것은 개선하는 왕을 향한 예우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부르짖으면서 그들은 환영합니다. 호산나, 호시안나, 호시아 하면서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그들은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무리들이 원하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데 내가 원하는 예수님은 어떤 구원자의 예수님이십니까? 내가 원하는 예수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치적 메사야,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물질적으로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그 메사야로 머저리티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부활 후 제자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시면요,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The Kingdom of God, 이것을 말씀하실 때 6절에 보면은 저희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분명히 클리어하게 Kingdom of God 이야기했지만은 그들의 질문은 이렇게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시니까 The Kingdom of Israel, 자기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베네핏을 위해서 인터프리트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수많은 무리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이, 그 수많은 무리들이 남아있지 않고 그들은 다 흩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을 같이 보시면요, 6장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른다고 했습니다. 따르는 이유는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그들의 반응은 15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The King,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래, 그들은 이 보고, 야, 예수님 이 정도면은 우리를 구원할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우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6장 66절에 가보면은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바로 이전의 말씀이 52절부터 59절까지 선포되어지는 것은 내 피와 살을 말씀하시는 십자가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겠다는 이 복음이,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 그들은 하나도 남지 않고 그들은 물러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시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은 은혜를 받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진리가 선포되니 그들은 떠나갔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은혜 받기를 좋아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를 받기를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선포될 때, 내 삶 가운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때를, 그때 되면은 멀리 떠나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 때문입니다. 진정한 호산나, 진정한 구원이란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기복적인 모습이 아니라 나의 본질적인 죄로부터의 해방, 그것이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오셨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것, 아담의 DNA 그대로 물려져서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것, 남이 소유한 것도 마치 내 것인 양 도둑질하고, 남의 사람도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자들을 향해서 내 마음대로 그들을 저지하고 판단했던 것들, 심지어는 욕까지 하는 모습으로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오너십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가 진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내 가슴 가운데 절절히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들에게 돌을 던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을 만납니다. 음욕의 욕망으로부터, 그 죄악으로부터 삿을 끌어버립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리고 그는 사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여인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 예수를 만나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 모습의 증거로 나오는 것입니다. 삭개오, 남의 주머니가 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착취하며 내 배 불리기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 가진 것, 내가 남의 것을 착취했다면 2배 아닌 4배라도 내가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진정한 그 고백이 있는 것, 이들이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왜 이 무리들은 돌변했습니까? 두 번째는 그들이 진정 영광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진정한 glory, 영광이 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광, 글로리 하면은 사람들한테 호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글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스포츠 경기에서 우승하면은 사람들이 환호해 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글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금 예수님께서의 그 영광은, 인자의 영광은 요한복음 12장 23절과 24절에 클리어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It's time to come.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영광이라는 것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돌아온 많은 장병들을 환영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왕도 나왔고 국회의원 상원들 전부 나와서 그들이 퍼레이드를 하면서 쭉 지나갈 때 박수를 치고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해요. 조금 지나더니 해군, 육군 다 지나간 다음에 손이 잘리고 다리가 없고 또 어떤 사람은 들것에 들려서 쭉 지나갈 때 모든 사람들은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그를 향해서 치고 있었습니다. 상해 용사들이었습니다. 종료주일한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으로, 그가 찔림으로, 그가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성도의 영광은 내가 죽어 이웃을 위해서 나의 삶이 드려지는 것,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종료 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썩어져 미랄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